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은 영광도 말하고 있고 부끄러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은 영광을,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은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잠깐 영광스러웠고 잠깐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려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끄러운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불법한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모함과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 같은 일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부끄러운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이 부끄러운 일들은 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그 가이사의 나라는 인간을 존귀 여기지 않고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쓸모가 있어야 가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것이라고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바벨론, 로마 모든 나라와 제국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저께 본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것을 다투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영광에 대해서 길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끝에서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지금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요한의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나타내는 반응이었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없고 가장 낮은 자에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착한 일,
그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사명으로서 제자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이 제자도의 시작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영광의 길이고 절대로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지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처음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9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9장 말고 바로 앞장에 나오는 8장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신분인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라는 말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가 되어야 그게 제자입니다. 이 영어에서 이 포기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give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give up. 근데 여기서 up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먹다 할 때 eat 할 때 eat up 이렇게 얘기하면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이 됩니다. clean up 그러면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up이라는 뜻이 전부 다 남김없이 완전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give up 주다 할 때 어떻게 줍니까? 줄 때 완전히 다 내어주는 게 give up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나의 이름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할 때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따르는 제자, 그 자신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얘기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요한은 애써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 9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이 제자들이 볼 때에 얼마나 또 시기가 됐겠습니까? 이 요한의 표현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은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결과보다 자신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확실하게 각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업적과 의로움과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묻히는 것을 정말 예민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오늘 이 요한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일을 자꾸 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 사람 그런 것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구별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나 영광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의 기준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의탁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브업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나를 내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의지를 다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당연히 일하실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12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행했다면, 결과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속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면 저 사람이 우리랑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와 같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일은 능력을 행하는 일에만 또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있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41절과 42절은 모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지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40절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이 소극적인 언급을 하셨는데, 이 41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이유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서, 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섬기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과 영광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속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일 때 반드시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다른 모든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죄를 짓게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을 금하거나 범죄로 죄를 짓게 하도록 유인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연자맷돌을 잘 아시죠? 우리가 가는 이 맷돌이 아니라 낙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확실하게 죽겠죠. 확실하게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 제자로서 영혼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이끌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분의 기쁨이 다 거기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쳐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광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길을 가십니까? 자기를 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일이 오늘 현실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까? 참된 제자는 내가 다 사라지고 포기되고 부인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위치와 경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것이 언제 돌아와서 나에게 수치가 될지 부끄러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영광으로 여기던 나의 길이 혹 부끄러운 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배타적으로 울타리를 쌓고 우월감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라는 말에 함몰이 되어서 이긴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고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